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의 숫자가 2014년에 9만 8천 명, 2년 후인 2016년에는 12만 7천 명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40대가 25.4%, 50대가 21.7%, 30대가 18.4%, 이것만으로도 전체 공황장애 환자 숫자의 6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를 합하면 보통 사람들의 50% 이상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란 뭘까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슴이 마구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이 답답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까지 하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어지럽고 곧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을 경험한다고 호소를 합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하고 지속되고 있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그건 건강하다는 뜻이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내가 지금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힘이기도 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지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경고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인류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인간의 불안감과 인간의 두려움이 그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사라져서 그대로 놔두면 손이 데는 것입니다. 신경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실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잠시 왔다가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이 쉴 새 없이 나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만성적인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도 불안했는데 점심에도 저녁 때도 잠을 들 때도 가위 누르는 것처럼 나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몰아가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를 때로는 축출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정결함에 집착하는 사람은 집안의 세균을 박멸할 약품을 자꾸 뿌립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것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공공포증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않으면, 그런데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결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란 뭘까요? 그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깨트려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느끼는 불안감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이 더 크면 이 불안감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도록 더 큰 불안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욱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불안함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인 것입니다. 불안보다 더 큰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넘어서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항상 문제보다 해답이 더 크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제게도 위로가 되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다 언급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인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런데 이런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8장 3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거대한 생명이든지 어둠의 세력이든지 죽음의 세력이든지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보다 더 큰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어둠의 이 세력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종종 불안해합니까? 그럼에도 왜 불안해할까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준비하지 않았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내일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제 전날에 교회 집회에 참석했고
철야도 했고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시험지를 봤는데 전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고민하다가 답을 썼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아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전날 저녁에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는 것이 거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대 한 청년이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청년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 곳 이것 어떻게 해야지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가시질 않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네가 불안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란다. 네게 여행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빨리 책방에 가서 내가 여행하는 곳 그 책자를 사서 먼저 읽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1년 동안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면 우리 불안한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거룩한 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 거룩한 땀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흘리는 땀도 거룩한 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생각 좀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갖고 좀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내 노력과 수고와 땀을 힘을 면제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불안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때문에 불안합니다. 젊음이 지나가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세월이 내 삶을 좀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는 것 아닌가?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도 내 옆에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것은 구약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불안감과 실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전도자의 자기의 고뇌와 허무한 삶에 대한 불안이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세월이 지나가면 지혜자도 미련한 자도 권력자도 보통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역사 속에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는지도 모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적행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었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나를 좀 기억 좀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움 속에 나를 팽개치지 마세요.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불평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합니다. 왜 내 키가 요것밖에 안 됩니까? 내 외모가 왜 이렇습니까? 내 체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가 좀 더 잘났으면 안 됐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습니까? 부모 탓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거기에 나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그냥 흙수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너는 너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기질, 네 성품, 내가 갖고 있는 네 인격 그대로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존감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10대에 20살도 되기 전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한 가정의 관리자가 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불평과 실망과 낙담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에 팔아넘겨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렇게 감동적인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한 행위를 선하게 바꾸셨다. 거기에는 요셉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거룩한 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자기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정말 먹으면 안 되는가? 초대교회 안에 음식 문제를 갖고 이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생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네 입으로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도 너를 거룩하게도 못할 거다.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면 뒤로 나가면 그뿐이다. 네 마음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더럽게 할 거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하면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먹는 문제로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실망시키게 하지 말라. 더 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다. 그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 마음속에 의로움과 믿음의 의로움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그런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평강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다는 것,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결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아직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안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좀먹고 망가뜨릴 때 이 불안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권리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답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면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CEO면 CEO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 직분을 맡으면 직분자답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큰 것을 알지만 대항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샬롬을 가슴에 품고 샬롬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덮치려고 했던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평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